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합니다. 딱 이름밖에 없습니다. 뭐 했는지도 없고. 그런데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늘 읽을 수밖에 없는 유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또 우리 악기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더 성가대에 많이 앉았으면 좋겠다. 또 연주자들이 많이 좀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노래를 못해서 앉는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아무나 앉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농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기억나요. 그분이 자기 아들 보고 트럼펫을 하나 사와라. 아버지가 연주하려는 줄 알고 트럼펫을 사왔는데 저 원주까지 가가지고 트럼펫을 하나 딱 사다 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내일서부터 불어라.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기가 차잖아요. 그죠? 한번 불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걸 못 부냐. 그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습니다. 노래 작곡한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부릅니까? 쓰면 되지. 그죠? 악기 조금 다뤄본 사람 앉으세요.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컨닝을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똑같아. 일반 대하고 똑같아. 여기다가 다 써놨어. 벽에다도 써놓은 놈도 있고 막 손에다도 써놓고 뭐 난리예요. 한 교수님이 연세 많으신 교수님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는 악은 없다. 악은 허상이다. 뭔만 있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 본다고 하니까 컨닝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땅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나 하나님 계시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악은 없다는 그 교수님 말이 맞아요. 악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도 많이 귀담아 드려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역사만 알아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보면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에 굉장히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거냐?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절대 그걸 묻어주지 않아요.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박살내야 속이 시원한 민족이라. 그래서 꼭 말년에 대통령들이 허물을 다 뒤집어가지고 확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역사만 알아도 저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5년밖에 안 되는 역사고 다 드러나게 만드는 우리나라인데 지금 그걸 생각도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거 알면요, 오늘 유스도도 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왜 우리가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그러는데요. 이 신약 성경, 지금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양쪽을 다 비교해서 보지만 바울 시대, 12제자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 39권이라고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거의 다 외워요.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걸로 끝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왜? 그게 발판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전도 현장에서 일으켰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딱 내세우면 바울은 감옥도 안 가요. 핍박도 안 받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것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왜 내세운 적이 없냐?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살아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귀한 만남, 귀한 사건을 통해서 그 조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의 구약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되셔요.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을 잘 알면 여러분은 거기서 많은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만 경험해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서 빨리 찾아내야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하야하는데 대통령이 좀 문제 있을 때마다 맨날 하야하고 내쫓아버리면 맨날 우리나라는 선거가 다 끝나야 돼요. 좀 덮어놓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가시고. 그냥 용서하고 되면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맨날 잘라.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냥 우리만이라도 대통령 그냥 계세요 그러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밥 잘 잡수고 건강하게 계세요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나라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도가 지금 문제예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가정. 그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가정에서 큰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룻입니다. 룻기다. 이 여자들이요, 위대한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분들이 위대하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멘 안 하고,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서 아멘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룻이 튀어나왔어요. 창조 역사 속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여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에스더. 에스더가 딱 나와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서 뭘로 바뀌냐? 시가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예요, 여기는 나라. 시가서는 어디냐? 개인을 얘기하는 개인.
욥기서, 그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술라미 여인 나오자, 그죠? 이게 우리 선배들이 구약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는 아까도 좀 내가 가만히 보면요, 어릴 적부터 우리 누나들이 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막 밥도 안 먹고 막 나보다 목 더 쉬었어. 기도 그렇게 많은데 고집이 얼마나 신지요. 자기는 죽어도 안 죽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기도하는 인간들 내가 싫어한다니까. 내가 너무 억식하는 여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집부리라고 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를 탁 죽여야 돼. 어떤 때는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기도도 내가 하고 역사도 내가 일으키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식이라, 그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알아요. 그죠? 그것만 봤다니까. 어릴 적부터 그런 것만 봤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별로 못 봐서 다 세고 강하고 모든 결정 자기가 기도하면 끝이야. 따라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룬 알잖아, 그죠? 시아버지도, 자기 씨를 받을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숙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고 남자라고는 집 아무도 없어. 이 집 가문 끝났어, 그죠? 씨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법, 하나님의 법에는 자식 씨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뭐라 했느냐? 이제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 다 네 고향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남편도 없고 씨 받을 사람도 없는데 다 가지. 그때 룻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자기 동서도 갚으랬는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가라이까?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 갚버렸으면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가압을 이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그 형상을 가진 보아스를 보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하고 진짜 제대로 믿었어요. 성경은 부끄럽게도 믿음 있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 안에 막 엄청난 인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요셉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그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노예에 가봐.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다 역사해 버릴 거야. 감옥에 가봐.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감옥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내 배경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거 데리고 가는 거지. 물에 빠져 죽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역사서에 쭉 넘어서 많은 훌륭한 왕들도 있는데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코를 끌어갔다가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 에서가 누군지 알죠? 장자권을 뺏겠다고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부릅뜨던 그 족속이에요. 하만 족속이에요. 그게 하각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근 10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니까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하고 전쟁했던 민족이고요.
사울왕이 또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씨를 다 말려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저는 이번 주에 다 뭐 이 나라가 어렵고 이걸 보면서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국 땅을요 6.25로 일제 36년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죽이는 거예요. 선교하는 힘은 없으면 되거든, 마귀 새끼는. 지금 여기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서 내 신랑이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왜 그러냐? 왕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해하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항상 옆에 홀이 있다고. 홀을 번쩍 들어주면 사는데 이걸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이걸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왕 마음이라. 아유, 저 바가지 긁으러 왔구나. 에이, 그냥 이번에 기회에 죽이자 그러면요 죽어. 그래서 에스더는 뭐 앞에 가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참 엄청나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에스더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바뀌어버렸어. 누구를 죽이는 언약으로 바뀐 조서로 바뀌냐? 하만을 죽이는 조서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요, 거기서 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배경자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해버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똑같은 경우가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가요,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조서를 찍었어. 조서는 왕의 도장인데 이 도장을 찍으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왕도 못 바꿔. 자기가 도장 찍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저 뜨거운 불 속에 다 쳐 죽인다. 다 죽여버려라. 도장 딱 찍었어. 땅.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 딱 내려버렸는데요, 불이 다 집어넣는데 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3장 17절 18절 거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다시 조서를 내려놓으라.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를 내가 다 찢으리라 그랬다. 조서가 바뀝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조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 속에 그건 다른 왕의 다리오 왕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자기 현상에 절하자면 죽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갈 수 없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았어요. 그 마지막 저 뒤에 20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조서를 바꿉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나라도 살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성경의 원리를 알아들었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 시대가 살고 어떻게 해야 가문이 살고 어떻게 해야 개인이 사는지 다 알았어요. 이건 개인이라. 욥기서부터 이런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다 편집했는데 기가 찬 거예요. 욥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재물도 다 빼앗겼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몰아쳐가지고 하나도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 그 말에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원래 하나님 것이 아니냐? 하나님 걸 주셨다. 하나님 걸 가져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욥의 몸을 다 쳐가지고 그냥 학질이 나서 막 거의 다 막 죽일 정도로 몰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 것이냐? 욥아, 네 몸은 네 거냐? 네 몸도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욥기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아니라는 증거로 배 아픈데도 내가 못 고쳐. 그냥 손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암덩어리 싹 끄집어내버리고 그냥 내 거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새 노래로.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소중하냐,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참 한마디 뭐냐, 복 있는 사람은요 늘 주야로 여호와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은 성경 좀 많이 읽어요. 내 중심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저 마지막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은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뭐라 했느냐?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돈 잘 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게 불행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회에 막 출세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없다니까. 거의 다 이 땅의 문제를 누가 이렇게 멜리트들이 일으키지. 저 농사 짓는 사람이 일으킨 적이 없어. 그 사람 농사 져봐야 손톱 한번 찍히고 그런 것밖에 없어. 없습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 전도서는 뭐냐? 모든 게 헛되고 복음만이 참되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다 걸쳐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로 바뀌는 거예요. 서신서로. 여러분 아가서는 뭘 알지요? 그죠?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그렇게 슈득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술람이 여인이라. 우리 교수님이 막 노인 양반이 그 강의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자부심이 없습니까? 왜 전도자가 된 게 자부심이 없느냐? 아가서 술람이 여인은 제일 1000명 중에 못생긴 여이다. 흑인에다가 나올 때는 다 나왔고 이 말하대. 교수님 받는가 봐. 그런데 신랑 솔로몬은 그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그죠? 남편도 병들었다고 나 버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와 살아. 별로 아무도 아멘. 우리 혼자 사는 분 없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서신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거기서 보면 이사야 앞부분은요. 복음이고 뒷부분은 그 복음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항상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은 뭐냐. 다 우리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주의 종들이 말해준 거예요. 바울 서신서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쫙 써먹고 12장으로 보면 이제는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네가 이 재물이 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재물이 뭡니까? 현장에 가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내 동기를 버려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응? 아이고 목사님 손해 보는데도 참으란 말입니까? 참으세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성령 인도받는 구약의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뭐냐? 지금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일부 예배에 뭐 했냐?
저 소론이 지금 굉장히 길은데요. 좀 오늘 용서하십시오.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목사님들 카카오톡에 쫙 나왔어요. 그 내가 뭐 하나가다가요. 야 나는 이게 뭐 이런 걸 잘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사도신경이 뭐냐면 이 지금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 헬라에 가보면요 모든 게 다 신이야. 태양신, 물신, 해신, 달신, 뭐 심지어는 막 지새끼 신도 있어. 모든 게 신이야. 같은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라보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꼬레또인 떼오필롬 이렇게 떼오텔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꼬레또란 말이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그건 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없으면 죽어.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내가 심장을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분의 동정녀로 태어나신과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과 그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거요. 그냥 내가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전도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천만에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안 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병이 치유 안 되는 건 안 믿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목사님들도 이걸 이해를 못 하는구나 싶어.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하지 말자 어떤 목사님만. 그러면 교회당도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없애버려야지. 성경도 천주교인들이 본 건데 없애버려야지. 개신교에서 나온 게 뭐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건 빼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걸 딱 갖고 계세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깨달은 유수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소중한 자리에 있어서 소중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기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응? 저 대통령 나가라고 거기 데모하는 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모인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별 한 것이 바울하고 옆에 따라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바울이 너무 역사 일으키니까 은혜 받고 따라다니다가 감옥 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요. 친구들 싸우거든 그 옆에 껴있지 마세요. 빨리 딴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옆에 있다가 공범으로 걸려서 감옥 가신다고. 이게 공범으로 걸린 거 옆에 전도자 옆에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감옥 갔는데 성경은 이 사람 이름을요 꼭 기록해놨어. 이 사람은 헬라파였다. 바울이 그래 헬라파. 이러면 헬라파 알죠? 저 우리 교포요 교포. 원래 히브리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파란 말은 이스라엘에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을 보고 히브리파. 헬라파는 뭐냐? 외국물 보러 헬라파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전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원래 하나님 안 믿고 저주받을 인생인데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한국 땅 에스더 시대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일제시대에 신사 만들어 놓고 그 절하지 않는 목사들, 성도들 다 죽이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후회가 우리거든요. 세계에서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 위에서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는 대통령 나가라잖아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와차와차한 거예요. 지금 와차와차한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물론 함부로 못하겠지만 참요 답답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내 고집 기도가 아니라 죽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복음은요,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 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남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래서 종교도, 다른 종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 신이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 만든 거기만 없다고 그러지. 우리는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요. 나도 이거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범죄 자리로 간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았다는 말이거든. 나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절대성 전도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요. 응? 절대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 저는 복음을 듣고 나서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맨날 복음 가졌다면서도 형제간에 싸웠었고, 믿는다면서도 저희 집도 막 형제간에 막 이렇게 막 할 때요, 내가 그때 이 신학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은 13남매잖아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녀들까지 하면요 15남매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우리 15남매가 절대 한 번도 불킨 적이 없어요. 복음 모를 때도 그랬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요, 형제간에 거의 싸웠어. 맨날 욕하면 자기 동생 욕이나 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었겠냐고. 듣기는 듣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너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형제들 살려야, 이 믿음, 불신자보다 신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죽으라고 전도했어. 뭘 전도했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말이죠. 그 사소한 것에 말이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 사함받았는데 왜 가가지고 100달란트 그걸 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죽이냔 말이야, 이웃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직분의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사단한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걸 젖대냈다니까. 내가 우리 작은 어머니 편찮으셔서 가가지고, 우리 처음으로 내가 50 중반에 가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니 아프셔서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래. 뭐가 감사해?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목사 돼가지고 가정 살리는 인물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렇잖아. 우리 집은 13남매, 엄마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도 싸움 왔는데 성도들 가정 보니까 맨날 형제간에 싸웠었고, 조금도 그 성도가 무슨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어머니, 나는 가정사역자입니다. 다 보기에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하나님이 책임 다 질 건데, 복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놔두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우리 어머니가요, 나보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라. 내가 간절히 축복 기도해. 참,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당신의 운명, 팔자, 저주를 다 끝낸 거라고 말해 줘야 되지만, 신자한테는 어떤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돈이 1억을 주면 구원 주겠어요? 100억을 주면 주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나를 낳으신 것이요 100억짜리입니까? 만원짜리입니까? 비행기 한번 대주고 했다는 거예요. 효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비행기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선생님, 교수님들 월급을 까야 되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얘기해야 되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선생님들이 일생에 배워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가치가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그러는데 내가 그건 화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썩어도 한참 썩었어. 가치를 몰라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만이라도 진짜 술람의 여인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남들이 나보고요. 저 목사 저런 거 하고 막. 어제도 그래.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오던 성도가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을요. 이단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 상관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복음 전하다가 3단 4단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복음 제대로 전한단 말이잖아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내가 여러분 이러면 힘 빠져요. 여러분이라도 아멘 해줘야 내가 힘나지. 어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복음 말해도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니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모르면서 그래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수를 합니까? 뭐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합니까? 오직 말씀만 가르쳐도 지금 이거 못 알아들어. 가치. 신자들은요. 자녀가 된 가치, 구원받은 가치, 장로가 된 가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찬양대들은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 역사하는 가치를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막 우리 성도들 역사하는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어디서 준비했는지 완전성을 가진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섰단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중한 일에 우리가 서야 돼요. 소중한 일. 그게 뭡니까? 소중한 일이.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복음의 그리스도의 유익한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난 돌아가신지도 몰라서 너무 죄송하고 죽겠는데 우리 교회가 싸워가지고요 늘 어릴 적부터 보면 내가 모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교회 하나 나가 갈라져서 교회 짓고 막 엄마가 교회 나가자마자 교회를 짓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가 안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헌금 안 넣는 거예요. 그래 나가자마자 헌금 가지고 막 교회를 그렇게 보라는 듯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또 싸우는 거예요. 저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내가 대학 25살이 됐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법원 가서 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들어오지 마라. 전도사하고 두 사람만 딱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그 목사님하고 맨날 봤는데 엉뚱한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라고 우리 나가래. 목사들 나가래. 성도들은 들어오래. 지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 성도들 짠 것처럼 다 문 앞에 성도들이 와 있는데 한 150명이 와 있어요. 교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들어가는 20명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 추종자들 몇 명 없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공동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들어가자. 우리도 법으로 해갖고 들어가자. 한쪽에는 막 무력으로 들어가자.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때 주동자였어요. 제가 뭐라 했냐. 어른들 제발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싸우면 불신자가 뭐가 되겠냐. 그냥 우리 나가서 개척합시다. 그랬더니 막 아줌마들이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통과해버렸어. 한 150명 아이들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속히던 그 축사에서요. 그거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소냄새가. 그래 우리도 또 이제 헌금 거두면 교회 지잖아요. 150명 이상이 되는데
교회 지천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안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면 우리가 화합해서 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여기다가 또 보란 듯이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어떻게 졌냐? 조립식. 그것도 중고 조립식을 졌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 밑에서요,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했던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라. 나는 성령 인도가 뭔지 배웠어요. 저는요, 저 우리 진주 개척할 때요, 나가자마자 돈 탁 해서 건물에 돈 있으니까 탁 건물 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몇 년 만에 얘기하지만 그 뜻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섬겼던 교회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헌금 딱 우리 그때 중직자 세웠을 때 뭐라고 하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야, 우리 헌금하지 마. 왜? 우리 나갈 건데 뭐 헌금하냐 그래. 우리 앞으로 가서 진주 가서 개척할 건데 우리 헌금을 뭐 할 거냐? 그분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생각 안 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 뿌리가 잘못됐다. 뿌리가 잘못됐다. 뿌리가 잘못되면요, 그거요, 고치기 힘들어. 죽어야 돼. 일리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복음이냐? 내가 뭘 결정하는 것이 복음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한 거냐? 그랬어요.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건 뭐냐? 내가 때로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곧 고난도 온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밖에 안 했는데 2단 3단에서 우리나라는 복음만 얘기해도 자꾸 막 2단 3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복음 전하나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도 더 겸손해야 돼 우리가. 그죠?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자리에 딱 앉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는 소중한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소중한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깨달은 제자 세워라. 고집스러운 제자 세우는 게 아니야. 진짜 저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통하면 얘기한다니까. 참, 안 통하더라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잖아요? 만인에게,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땅 끝까지 가기도 해야 되고, 여기 와 있는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면 이게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구나.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원죄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없으니까 막 그냥 무슨 공갈 협박에서 막 기업 돈을 다 지 걸로 만들어 갖고 이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드러날 건데 누가 와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다음에 일러버리면 돼. 그 사람 퇴직하면 일러버리면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수도 이름만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아바야 교인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 교인이 많아서 자기는 할 일 없다고 간대. 그럼 유수들은 죽었냐 그러면? 안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요, 이 작품을 남겨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증거의 역사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윗은요,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사울왕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죽이라는 법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왕이잖아. 기름 부어 세웠잖아. 어릴 적에 왕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듯이 사울왕도 죽으면 안 돼. 기준이 항상 나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이 아픔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 응답으로 나온 시편의 73편이 다윗이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바울은 구약학자고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구약을 잘 해석한 것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서 14권의 서신서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그냥 막 어느 날 바울이 깨달아서 감동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선배들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시민권을 딱 내놔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괴롭거든. 나 지금 아프거든. 건들지 마. 나 전도하고 엄마가 내부터. 그러면 바울이 큰 역사 안 일어나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가보면 이런 유수도, 루디아, 야손, 불사 부부 이런 일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동기를 세우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대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수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누가 아무런 안 해줘도 내가 교회사, 전도사, 선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수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긍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복음의 길을 가름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셔서 우리가 어떤 기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민족을 바라보고 가문을 바라보고 많은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유수도와 같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또 그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